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자연의 진리는 변함없이 여름이 오면 덥고 또 겨울이 오면 춥고 변화무쌍하게 사계절이 돌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아 주님과 만나 공동의 혼인잔치를 열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은 저 대환란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 엄연한 역사의 운행 앞에서 저들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으로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보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없었던 폭염과 또 많은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또 전염병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찍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를, 마귀 사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세계는 혼란한 이때에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 환경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가정의 화평과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한 해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친히 인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이해도 없도다.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감기 내 마음의 소원을 나의 명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어서 영원케 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주님을 떠나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결과는 결국 말라서 땔감에 불과하다. 아궁이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나무에 붙어서 결국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농부가 열심히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봄이면 봄에,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씨를 뿌리고 또 잘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둬야 된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또 여름에 열심히 더욱다고 일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결국 병충해가 먹고 말라 비틀어져서 가을에 역시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을에도 열매가 맺으면 제때 잘 익었을 때 따야 됩니다. 설 익었을 때 따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 버려도 낙과가 돼버리고 벼도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범사에 때가 있다. 때를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열매 또 모든 어떤 과정 또 운행 또 인간의 생각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또 이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적당히 꽃을 따주고 또 열매를 따줍니다. 너무 한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결국 그 열매가 크고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골고루 나눠버리기 때문에 클 수도 없고 맛도 없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 또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너무 열매가 많으면은 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 많은 열매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시기가 있다. 우리가 범사에 기간이 있나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벌써 오시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주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 농부가 나무를 심어놓고 금방 거기서 과일을 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성장해서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 고난, 시련이 와도 결코 우리는 그 나무에서 가지로서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붙어 있으면 결국 가을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11절을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열매가 맺으면 우리 모두가 기쁘게 된다 이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도 기쁘고 나무이신 예수님도 기쁘고 그 가지도 우리 모두가 기쁨을 가져온다. 반대로 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아무리 무더위에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열매가 없으면 허탄하지만 탐스런 열매가 맺으면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리고 그 열매와 더불어 보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의 비결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에 또한 즐거움은 양양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은 너는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 복이 온다.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즉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되고 또 많은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됩니다. 회사 다니는 사원이 한 달이 됐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한 달 고생해서 결국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을 때 또 다음 달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든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삶의 결과, 열매를 꼭 거두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있고 우리 사람의 열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을 번창하도록 이어가는 것도 열매입니다. 때때로 저는 솔직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참 그 많은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지고 참 우리 그 서울에도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세 분이 계신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 그 어머니는 고생하면서 피난 시절에는 그 술 찌꺼기를 먹어가면서 참 그 자녀들 키워가지고 훌륭한 교회 목사님을 키웠습니다. 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당대 부자가 되어 돈이 많아도 그 당대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때로는 허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가끔 상가집을 가보면은 참 그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아주 흥황하는, 참 돌아가셨어도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자손이 없어가지고 쓸쓸하고 허탄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삶의 열매도 중요하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웃음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열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돌아올 게 없어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대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팔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비용을 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인데 열심히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는 돈 10센트 달러밖에 없어요. 10센트. 그것은 빵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청년은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우유 한 잔이라도 좀 얻어 먹어야 내가 살겠다. 그리고 그 집 대문을 들었더니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목마르니 차마 우유 달란 말을 못하고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때 그 소녀가 알았어요 하고 들어가서 나오더니 한 컵에다가 우유를 한 잔을 따라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단숨에 그 우유를 마셨습니다. 한 컵에 우유 한 잔을 마셨더니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우유를 준 소녀가 그만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의사를 초빙하기로 하고 그 의사를 초빙해서 그 의사가 와서 그 소녀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그 소녀의 병을 수술하는데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 한 컵 줘가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새 힘을 준 그 소녀였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녀의 병을 결국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소녀의 엄마가 왕쾌해서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미 계산이 다 됐어요. 그러면 쪽지 하나가 있는데 우유 한 잔 값입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수술 비용을 다 대신 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이 의사가 갚아줬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켈리가 누구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 흡킨스 병원에, 우리가 가끔 들어보죠. 존스 흡킨스 병원의 설립자라고 하는 사실. 참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냐고. 하늘의 미랄이 벽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 미랄 하나리 땅에 심어질 때 그가 썩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결국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루 어떤 수학 공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열매를 맺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친구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과 주인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이치의 친구가 되어 준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다. 함고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벗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웠을 때 대신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조건적인 한시적인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이드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됐다고 하면은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어려웠을 때 한마디 하면 친구가 도와주면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마찬가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이 이것을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에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내가 간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또 보호해주고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를 인쳐주시고 증거해 준다면 결국 우리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인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증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열매를 맺는 자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모든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무에 확실하게 꼭 붙어있는 가지로서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이렇게 발전되었고 참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도 아무리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나무에 꼭 붙어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돼서 참으로 기쁨이 있고 사랑 넘치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간증하신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주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어둠 속에 거하는 저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랑이요 큰 복이 된 사랑이요 참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힘써 수고함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자입니다. 321자.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가소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영과 마음을 다스게 하소서. 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저희들이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이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